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신앙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이 은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룩해 보이는 어떤 물건이 사실은 그 안에 어둠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집안의 평화와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성화 한 점이 오히려 조용히 불안과 혼란, 심지어 영적인 무거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신성한 모습을 한 것이 어떻게 혼란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영적 식별력을 지녔던 성인 중 한 분이신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며 그저 형식만을 흉내내는 것들로부터 진정한 신성을 되찾으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는 신앙마저 하나의 유행처럼 소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장신구로, 성상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성화는 집안의 벽지색과 어울리는지로 선택되곤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물건들로 자신의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하지만 그 물건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그 뒤에 깃든 영적인 기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상이라는 거룩한 상처를 몸에 지니고 신적인 빛의 인도를 받았던 겸손한 수도자 비오 신부님은 평생을 숨겨진 악의 존재와 싸우는 데 바쳤습니다. 그분은 원수가 결코 흉측하거나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악은 종종 빛과 아름다움, 감상적인 감정이나 호기심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렇기에 비오 신부님의 경고는 언제나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성모님 그림을 집에 두지 마시오. 그것은 어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연 신부님은 어떤 그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주받은 특정 그림이나 금지된 성상을 의미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우리 삶 가까이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을 위조한 이미지들입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참된 거룩함이 없는 것들, 성모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성모님의 현존이 제거된 모습들입니다. 깊은 기도의 침묵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그러한 거짓된 이미지들이 보이지 않는 문을 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문은 은총이 아닌 혼란으로, 평화가 아닌 불안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신성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악마는 굳이 성스러운 이미지를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교묘하게 모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대신 그 모습을 복제하고 몸짓을 비틀고 눈빛을 바꾸어 그 이미지의 영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남은 것은 텅 빈 아름다움, 은총은 사라지고 우아한 가면만 남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것에 대한 영적인 위조이며 믿음과 신심의 영역으로 침투하는 조용한 침략입니다. 원수는 신자들이 얼마나 깊이 성모님을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용하여 공허함을 경외심으로 이장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해해 보이는
심지어 영혼을 고양시키는 듯한 성모님의 이미지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믿음 없이, 기도 없이 만들어졌으며 때로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기까지 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영적 감각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분은 어떤 물건이 하느님의 은총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운 무언가를 품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진 신자들이 가져온 특정 성상이나 성화의 강복 주기를 거부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럴 때면 신부님의 표정은 굳어졌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이 모습은 성모님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룩한 형태를 띤 모든 상징이 참된 거룩함의 힘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깊은 통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만이 결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거짓된 성모님의 이미지는 종종 매우 아름답고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성모님의 참된 현존의 증표인 순수함과 고요한 겸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은 허영이나 감상주의의 상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겸손한 종이시며 겸손의 여왕이십니다. 그 겸손을 관능미로 대체하고 그 깊이를 공허함으로 바꾸는 모든 이미지는 평화가 아닌 혼란으로 이끄는 모조품이 되고 맙니다. 비오 신부님은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미지 뒤에 숨겨진 영을 드러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미지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관찰해 보십시오. 마음이 기도로 향합니까? 아니면 정신이 다른 곳으로 흩어집니까? 평화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몸이 이성이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영적인 불협화음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신부님은 또한 몇 가지 시각적인 신호들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림의 문양이나 자세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상징들 말입니다. 거꾸로 된 꽃, 오각별, 왕관을 감싸고 있는 뱀, 혹은 이교도의 의식을 연상시키는 애매한 손짓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의 식별력을 일깨워야 한다고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보기 좋은 장식품으로만 여길 뿐 자신들이 축복 대신 혼란을 가져오는 물건을 집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혼란은 더욱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촛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모님과 신화 속여신을 동일시하는 회사들에 의해 종교 예술품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단언하셨습니다. 기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은총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술가의 영혼은 그의 작품에 각인됩니다. 만약 그 영혼이 순수하지 않다면 그 이미지 또한 순수할 수 없습니다. 참된 성모님의 이미지는 그분의 외양뿐만 아니라 그분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눈 속에 담긴 연민, 시선에 깃든 온유함, 그리고 그분의 침묵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거짓된 이미지는 형식을 복제할 수는 있지만 그 현존까지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천상의 현존이 부재하는 이미지들로 가득 찰 때 그 집은 거짓의 속삭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경고가 지닌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마리아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둔 독실한 가톨릭 신자 어머니로 단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들의 집은 웃음과 음악, 그리고 소박하고 따뜻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아주 사소해 보였던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다 현대의 성모님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색감, 평온한 얼굴, 섬세한 꽃으로 장식된 왕관을 쓴 성모님의 모습은 즉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익숙했던 전통적인 성화들과는 사뭇 다른 세련되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그림이 가족 기도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그림이 도착하자 아이들은 호기심에 차 주위에 모여들었고 포장지가 벗겨질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빛을 받은 그림은 생생하고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마리아는 가족 제대위 벽에 그림을 걸며 속삭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막내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방에 뭐가 있어요? 처음 마리아는 아이가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공포는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늘 온화했던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들어와 떠나지 않으려는 듯 기이할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도는 예전처럼 순조롭지 않았고 묵주를 잡을 때마다 마음이 산란해져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때 집안을 감싸던 평화는 마치 등불이 꺼지듯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집이 더 이상 우리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불안 속에서 3주를 보낸 마리아는 결국 성당의 주임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사제관에서 그녀는 신부님께 핸드폰으로 그 그림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신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마리아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이야기하자 신부님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셨습니다. 그 그림에는 숨겨진 신비주의적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꽃 장식들은 사실 이교도 상징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고 손의 제스처조차 비그리스도교적 영성의식의 자세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부님의 지도에 따라 마리아는 올바른 영적 정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집안 곳곳에 성수를 뿌렸고 분노가 아닌 맑은 정신으로 그 그림을 정중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부님께 축복받은 전통적인 파티마 성모님상을 모셨습니다. 변화는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막내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었고 다툼은 멎었으며 집안의 공기는 마치 새로 태어난 듯 가볍고 밝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마침내 숨을 내쉰 것 같았다고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중립적인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축복받은 모든 성물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선한 의도와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위조된 물건들은 혼란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물건을 신성한 공간에 드리는 것은 빛 대신 연기만 내뿜는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무게를 우리의 기분 속에서, 잠자리에서,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녀가 속한 본당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었고
비오 신부님께서 평생에 걸쳐 반복하셨던 진리를 모든 이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참으로 거룩한 것은 아니다. 거짓된 이미지는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당신의 평화를 어지럽힐 것이다. 이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마리아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별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표면 너머를 보도록 초대합니다. 진정한 신성은 결코 겉모습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식별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집과 영혼을 영적인 혼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 앞에서 기도하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먼저 침묵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집에 있는 성화나 성상 앞에 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눈이 아닌 영혼으로 들으십시오. 당신 안에 평화가 넘쳐 흐릅니까? 아니면 불안이 솟아오릅니까? 마음이 고요해집니까? 아니면 정신이 산란해집니까? 비오 신부님은 인간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은총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어떤 이미지 앞에서 기도할 때 부자연스럽거나 집중하기 어렵거나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 이미지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평온을 가져오지만 거짓은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회의 축복을 청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물이 교회의 권위 안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성화나 성상을 사제에게 가져가 축복을 청하십시오. 만약 사제가 망설이거나 거절한다면 불쾌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사제들, 특히 사목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종종 잘못된 상징을 담고 있거나 신앙과 모순되는 종교 예술품을 식별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들의 신중함은 거절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제의 축복은 그 이미지를 그리스도의 비단에 봉인하여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은총의 참된 통로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만약 그 이미지가 당신을 불안하게 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곤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에 대해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이미지가 어둠을 품고 있다면 그 어둠을 다른 집으로 보내지 마시오. 대신 그것을 경건하게 처리하시오. 신부님께서는 3가지 전통적인 방법을 권하셨습니다. 정화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며 부수거나 짧은 구마 기도를 바치며 태우거나 십자성호를 긋고 땅에 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나쁜 영향을 무력화시켜 주시기를 항상 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적인 위생 관리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자리를 참된 이미지로 채우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미지를 제거한 후에는 그 빈 공간을 진실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전통적이고 축복받은 성모님의 이미지를 모시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특히 과달루페의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님, 기적의 성모성화 또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같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공경받고 교회가 인정한 이미지들을 권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하늘로 열린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 현존 자체가 평화를 퍼뜨리고 가정을 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가정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성모님을 직접 우리 삶의 공간으로 초대하여 정화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5. 빛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이 집에 들어오시어 저희의 여왕이시며 어머니로서 다스려 주소서. 만일 이 집에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소서. 당신의 현존으로 이 집의 모든 방을 정화하여 주시고 이곳을 평화와 기도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당신의 눈길을 저희 위에 머무시게 하시어 모든 어둠이 당신의 빛 앞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이 집을 은총의 장소로 진리가 머무는 것처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성심이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비오 신부님은 이 기도가 기계적인 의식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바쳐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받은 물이나 불타는 초를 손에 들고 각 방을 걸으며 믿음으로 벽에 조용히 십자성호를 그으며 이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오 신부님의 메시지는 결코 두려움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위험은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더 이상 신앙을 정면으로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저 희석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집을 둘러보며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들이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 눈을 즐겁게 할 뿐인가?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정화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모님은 결코 심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치유하러 오십니다. 참된 성모님의 이미지가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없는 복제품만 있는 곳에서 원수는 웃으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참된 은총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며 여러분의 삶이 천상의 빛 속에서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빛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당신의 보호망토 아래 언제나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빕니다.